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여호수아, 신명기 뒤에 있죠. 신명기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쭉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20장에 있어요.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그때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5장에 그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예요. 이 말씀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저기 보이는데 리더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 중재자였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끝장내야 되겠다 막 그랬을 때 모세가 오히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고 막 이런 간구도 하고 그랬죠.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런 길잡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가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거예요. 이것만 믿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당황스럽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오늘도 이발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발소 주인이 머리를 잘라주던 손님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 애 정말 바보예요. 한번 봐요. 자, 그러면서 주인이 꼬마를 불렀습니다. 야, 꼬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이 둘 중에 뭐 가질래? 한쪽에는 10,000원짜리, 한쪽에는 1,000원짜리를 딱 내놓으면서 뭐 가질래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꼬마 친구가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뭘 골랐대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예. 손님에게 봤죠? 저 바보라니까요. 저 애 바보예요. 맨날 와서 그렇게 물어봐도 1,000원짜리 한 장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손님이 머리를 다 자르고 이제 나가다가 길에서 아까 그 꼬마를 봤어요. 그 1,0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불렀습니다. 야, 꼬마 이리 와봐. 10,000원짜리가 훨씬 더 큰 돈이야. 그거 하나면 이 아이스크림 10개나 사 먹어.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 저 아저씨가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10,000원짜리 골라.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10,000원짜리 고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10,000원짜리 보면 더 이상 이제 저놈은 안 되겠구나. 이 꼬마 똑똑해요. 예. 목적이 분명한 친구예요.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을 목적이 있었어요. 이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기 위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절 같이 한번 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이 목적지일까요? 예? 전에 이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장면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고향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의 동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떠나, 또 한 가지는 가라. 어디 뭔가 좀 유사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 갔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낯선 땅,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고향을 떠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쭉 거슬러서 올라왔는데 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세요. 거기서 한참 좀 살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셔서 아래로, 이제 아래로. 자, 아래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같이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땅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좀 특이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이 정말 목적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땅이,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정말로 이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살 땅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요? 가고 싶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든지 그보다 지금 400~500년 더 뒤에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시대든지 가나안 땅이 객관적으로 아브라함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거기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탈출해 왔던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주 그 비옥한 땅, 피라미드가 지어져 있는 그 찬란한 문명의 그 도시들, 거기보다 이 가나안 땅이 객관적인 환경만 보면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땅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하신 이유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요, 이 백성들하고 야, 이제 우리 둘 사이를, 하나님과 이 백성들, 우리 둘 사이를 서로 정립하자,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 자, 시내산에서 한 약속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걸 신약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어요? 나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병 고쳐 주려고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연봉, 그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죄에 매인 것을 풀어주신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만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 뒤에 이 땅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리자 결국 그 땅을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잃어버렸어요.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한 번 설교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이거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을 얻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약속의 땅은 결단코 없습니다. 요즘 어디가 좋아요, 살기가? 예? 역세권? 숲세권? 숲이 좀 보여야 돼요. 원주는 다 거의 숲세권이죠. 그렇죠? 숲세권. 또 뭐가 있습니까? 학세권. 학군이 좋아야 돼. 편세권. 아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르시지. 편세권. 예? 아시네. 세대가 낮으신 거야. 젊으신 거야. 편세권은 편의점이 걸어갈 만한 거리에 다 있어야 돼요. 편세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붕세권. 이야, 대단하시다. 야, 대단하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붕세권이 있더라고요. 붕어빵을 걸어가서 살 만한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슬세권. 이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슬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슬리퍼 신고 편하게 나가가지고 편의점도 붕어빵도 다. 높은 빌딩, 스마트 시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 아라비아 반도에다 지금 네옴시티라고 쫙 몇 킬로짜리 그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그러죠. 일자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나라 그 서울에 버스 정류장 가면 에어컨 나오고 히터 다 나오고 버스 정류장에 다 터치패드로 다 돼 있고 언제 차가 언제 지금 도착한다 예정이 다 나오고요. 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 이거 진짜 스마트 시티인데 예? 최고의 복지, 편리한 교통,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려도 그 땅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땅 차지하려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전쟁과 살인과 파괴를 정당화하면서 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쫓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모습입니까?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해요. 영적 가이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누가 그 역할을 냈어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도 하면서 내비게이션 역할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모세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기록해놨죠. 율법책이라고 얘기해요.
9절까지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 단락입니다. 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하여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특별히 7절, 8절에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아멘. 8절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형통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자, 이 율법책, 이 율법이 뭐예요? 방금 죽기 전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중요한 거는요,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도 없고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알이 뽑히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자식들을 죽였어 먼저, 이 바벨론 왕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데려갔다니까요.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평과 불순종의 시대가 광야 시대잖아요. 왜 광야 시대를 그렇게 규정해요?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서 이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척박한 광야인 거죠. 앞으로 기대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감사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 건너 저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매일매일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자기들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그래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왕 되시고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루라는 이 시간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실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기도해야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매 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하늘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천국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7절, 8절 끝에 보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똑같이 7절, 8절 끝에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기도와 말씀 없이 가는 것 힘듭니다. 왜요? 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가는 것, 그것처럼 겁없고 무모한 것이 없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사실 요즘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약간 우리 교회가 처음에 비하면 다 아시지만 많이 성장했잖아요. 2019년 9월달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마지막 주일 예배 20여 명이 예배 드렸어요. 1년이 지나고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50여 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020년 1월, 2월 지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난번에 6식구가 갑자기 뉴질랜드 이사 가는 바람에 숫자가 확 빠졌지만 그래도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워졌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헌신의 열정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배든지 기도회든지 사역이든지 그만큼 더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목사가 하세요, 어느 사랑방 나오세요, 이렇게 의무를 부과해야 나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나오시라고 그러잖아. 한 번만. 계속 나오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리듬이 잘 안 맞아서. 하지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역이든지 무엇을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뭔가 성장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하자 그랬을 때 실제 실속이 있냐 하는. 말씀 없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모세를 대신하여 지금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여호수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래 결국은 저렇게 연로하시니까 이제 언젠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떠나보낼 드릴 때 그렇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머님을 여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동안에 장례를 몇 번을 치렀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부교역자로 일하면서도 어떤 때는 일주일에 막 2번도 막 하고 그랬는데, 장례를. 이분은 몇 번을 냈겠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까요? 예상은 했겠지만 모세가 딱 없는 이 순간, 그 빈자리, 그 공허함, 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같이, 예? 늘 옆에서 시종 들으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같이, 모세의 몸처럼 같이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그를 대신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갈 땅은 전에 정탐하러 한 번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낯선 땅이에요. 40년 동안 딱 한 번 간 땅이에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잖아요, 또.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두렵고, 약속하신 땅이니 이 백성들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츠려져 있어요. 이렇게 움츠려져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앞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더 강조해서 얘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를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자, 움츠러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 쫙 펴고, 예,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할 이유. 3절 같이 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예요. 주었노니. 누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이 백성 데리고 저기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 땅에는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땅을 얻을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저 성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담대할 이유.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여리고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곳 여리고성을 이렇게 쉽게 얻다 보니까 야, 여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처음부터 너무 큰 적을 만났는데 이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잖아요.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이 보이는데 저건 진짜 작네. 아이성이에요. 우리 이름처럼 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다 갈 것도 없어. 다가 뭐예요? 3,000명만 가. 3,000명.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의 전투에서 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 객관적인 힘과 전력으로는 아까 여리고성은 너무 힘들었고 이 아이성은 너무 쉽게 차지할 거였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얻었는데 아이성은요? 아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넘어올 성을 못 뺏고 결국은 패해가지고 도망왔어요. 왜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숨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엇을 이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땅,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셔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낯선 땅이,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이 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맨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낯선 땅이에요. 그 낯선 땅이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낯설고 모세 같은 지도자도 안내자도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